오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첫 주까지 저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변화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를 크게 쓰셨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요단을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우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경계선을 넘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는 이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익숙한 땅을 넘어가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익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곳, 이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자신이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이동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떤 구체적인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까? 우선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저희가 익숙한 것을 떠나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땅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저희들에게 다시 선명하게 보여주시며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이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을 향해 요단강을, 이 국경선을 넘어가야 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태도입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된 만큼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것이 군사적으로 준비가 된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리더십으로서 지략이 필요하고 그 영향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은 모든 전쟁에 이기기 위한 군사적인 훈련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가나안 백성들에게 다 소문으로 들려졌거든요. 그러니 지금 저희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어떠한 대적을 이기기 위한 군사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의 경험적으로 내가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 가정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공동체를 경험해지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그 땅으로 가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주시는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칼과 창으로 방패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한쪽 태도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으로,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는 이 율법책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이 요단강을 한번 건너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 약속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될 때, 그때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도 저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봐라. 이것이 2025년을 시작한 저희들에게 결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십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백성들의 리더십들에게 나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리더십들에게는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 그 지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 안에, 이제 3일이면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은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바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들에게 지체 없이 명령하는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은 거의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한번 밟았던 땅이지 않습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했던 그 곳으로 그 40년 전의 믿음에 더 강하여진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동체 리더십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어떤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어떤 전쟁에서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 지금 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라. 이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밟는 땅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원래 가나안 땅의 정복은 어떠한 전략이나 무기로 우리의 전술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리더십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자라는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유업으로 받을 땅을 그들이 먼저 자원하여서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지금 급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미 그들의 땅이
자신들의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땅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민수기 32장에 나온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며,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돌아와 이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라는 약속을 민수기 32장을 통해, 모세를 통해 이 요단 동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 지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함께 가주기만 해라는 조심스러운 청유가 아니라 다른 지파들과 달리 이 마음이 편안했던 이 요단강 동편 지파에게는 무장하라고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세 지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으니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하며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준비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말씀하셨던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이 드디어 된 것이에요. 그들이 다른 것이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이 말씀을 보여주셨을 때 이들은 순종하며 나아갈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히브리어로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도 나중에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땅,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땅,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땅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이 요단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피의 정복의 땅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마치 조상 아브라함이 똑같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두루 걸어갈 때 그들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칼로 인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면 이제 저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한 그 거룩한 발걸음을 한 발짝 먼저 뗄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